마지막으로 낸 책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 사회 변화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 총 생산이 2014년도에 1485조 원으로 세계 13위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1953년에 비하면 3만 1000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1인당 소득도 420배 증가했고, 수출이 1964년에 겨우 1억 달러였던 것들이 바로 올해는 6,055 달러로 바로 세계 7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2018년도에 국민 총 생산을 보니까 1,782조 원, 그래서 세계 12위가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세워지는 것을 바로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에는 바로 폭격으로 무너진 바로 폐허, 우애, 우리나라를 아이를 생각할 때 고아가 깡통을 들고 앉는 사진으로 우리 한국을 바로 연상했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지금은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 전주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시내는 고층 빌딩이 곳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본래는 일본에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결혼하면서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각자가 10만 원씩을 적금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휴가를 한번 맞춰보자. 한 번도 살아가면서 휴가를 맞춰보지 못했고, 자녀들이 뭐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부모가 늘 내주는 돈으로 함께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각자가 그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일본을 가고자 약속을 했는데,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1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공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직접 찍은 사진 아니에요. 저 정도로 들어가니까 복잡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속도로가요,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차들이 얼마나 밀리고 그런지 정말 변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유가 생겼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옷을 여러분 철철이 해마다 여러분 바꿔서 사 입습니까? 다 떨어지면 다시 기어 입고 경제들에서 물려받고. 그런데 요즘 어때요? 유행이 안 맞고 색깔이 안 맞고 디자인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옷들을 수없이 구입하고 있는 게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파견된 그 근로자들, 그리고 독일에 파견된 그 간호사들, 광부들을 비롯한 우리의 어른들의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헌신적인 수고의 결과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우리들은 더욱더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높은 건물들을 짓고 더 발전된 첨단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강하게, 약한 나라를 짓밟아서라도 자기들이 더 멋지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들의 목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늘 높이 찌를 듯이 올라가는 고층 건물들과 늘어가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전되고 이런 향상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다 무너진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 헌금함 앞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그리고 이 칭찬하는 것이 성전에서 나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먼저 한 제자가 말했어요. 그 성전에
엄숙하고 정말 위험 있는 모습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정말 멋있다. 정말 이 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제자는 막 가슴이 벅 차오르는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이 성전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돌들로 다 쌓았을까요? 아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초를 쫙 뿌려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우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너무 흥분하고 정말 성전이 아름답고 이 돌들을 어떻게 세웠을까 흥분한 마음에 예수님 너무 멋지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차불을 끼얹으면서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주 70년 로마 장국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한 것이 주전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완공된 것이 주 64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 지은 것이 84년이에요. 20년 동안 시작이 됐었고 20년에 시작이 됐었고 64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것이 몇 년이냐? 70년입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지은 성전이 완공된 겨우 몇 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6년 만에 와르르 티투스 장군의 황제에 의해서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요, 오래전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날과 똑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가슴 아픈 역사의 반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이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무너졌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첫째로요, 성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보니까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라는 것은 성전의 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는요, 성전의 돌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세계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천연적인 것은 뭐냐? 이 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무너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장막집이라는 건 뭐냐? 바로 손으로 지은 뭐예요?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바로 우리 육체를 바로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나 여러분 다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본 이 성전, 예수님이 똑같이 보셨어요. 아마 그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우람하고 거창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이스라엘 역사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 역사를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의 예고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막은 왜냐?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형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가나안 정착 후에도 실로에 설치되어서 계속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움 또 광야에서의
그 어려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실로에다가 그 성막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실로에서 그 성막은 이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서 이제 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법만 한데 아무도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성전 건축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됐어요. 다윗성에서 자기가 거하는 성은 이렇게 거대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만한 성막이 없다는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멋진 백악목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늘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바로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재료들만 준비합니다. 백양목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입니다. 이 성전이 소위 솔로몬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이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나라들에 흩어졌든지 아니면 일부는 무너진 그 지역에서 고통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와서 보니까 이 나라에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수룹바벨 총독이 함께 가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또 짓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두 번째로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 성전이 곧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인데요. 수룹바벨 성전이 주 63년에서 62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힙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도 바로 무너지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봉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말 잘 짓게 하면 성전이 능히 좋아 라고 생각하고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나들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서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보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대단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4년이라는 건축 기간이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한편에서는 한쪽에 바로 이 성전의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공사에는요 1000여 명의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모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합니다. 사용된 거리석은 그 길이가 2m, 높이가 1m 남짓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그만 우리 이런 빨간 벽돌 한 장쯤이 아니에요. 제 키의 2배 돼요. 여러분 그런 내리석 높이가 1m, 어떤 것은 돌 하나가 무려 12m의 무게가 100톤짜리가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성전이 얼마나 엄숙하고 위험한지 놀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와 그 돌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두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다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작고 큰 것을 떠나서 다 무너집니다. 작은 나라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거대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크고 강하다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무너지는 것은요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바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에 오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됐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악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먹지 않고 나쁜 짓도 안 했으니까 나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거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도덕운동을 전개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이며 모든 사람들은 죄성에 물든 죄인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는 결코 정결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아무리 행함이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너집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날 때가 있고 생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악하든 선하든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하고 웅장하든 우람하든지 않든지 그게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 무너진다 하니까 그냥 어차피 무너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너질 존재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첫째, 여러분 읽으십시오. 우리가 무너질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너질 것을, 여러분, 무너진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진시와 생각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에 걸을 때에 어리석은 왕과 신하들은요 자신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깨우쳐 주기는커녕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과 왕을 기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너희도 평안해라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이런 거짓 애언에 심취되어 있던 백성들은 정말 정직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에스겔의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희의 나라가 곧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해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음으로 해서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질 것을 말했는데 듣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무너질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 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키피오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명장인 한니발 장군입니다. 로마군은 한니발에게 연전연패했어요. 계속적으로 집니다. 그러던 중 스키피오가 주전 202년 북아프리카 자마존트에서 이 한니발 장군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이로써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완전히 막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번만 놀려보세요.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 누스라는 이름은 스키피오라는 이름이 본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든 것이 포에니 전쟁에서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한니발 장군을 이겼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더 붙였던 명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져 불타는 이 카르타고를 보면서 이 스키피오 장군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냥 그 옆에 지켜있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에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냥 로마가 한니발 장군에게 계속적으로 연패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스키피오가 아프리카의 지역에서 한니발 장군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 깊은 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부하가 장군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 깊은 날 눈물을 흘리냐고. 그러니까 이 스키피오가 하는 말이 언젠가는 로마도 무너질 날이 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힘쓰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딱 이루어지면 여러분 허무한 것처럼 이 스키피오가 한니발 장군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한에 맺혔겠어요. 죽고 살고 승리를 거뒀는데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던지면서 나라를 구해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목숨을 건 이 로마로 언젠가는 무너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키피오가 자신에게 패한 이 한니발 장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죽어요. 자기 스스로.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스키피오도 영원히 자기의 최대의 적인 한니발이 죽었으니까 더 영원히 살 것 같아. 오히려 카토라고 하는 바로 장군에 의해서 탄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서 밀려나요. 52세 일기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한니발을 물리쳤다. 이 스키피오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카토라고 하는 한 샛별이 떠오르면서 탄핵을 해서 52세에 바로 자기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승자까지도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이게 인생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무력뜨는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천하를 장악했던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은요 결국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다시 로마에게 무너지고 그 로마도 스키피오의 우려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마는 동쪽에서 밀려오는 게르만 민족에게 무너집니다.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의 바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신과 기업이나 나라가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을 침략해서 수많은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여러분 태양을 그린 국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떠오르는 태양도 반드시 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는 원자탄에서 여러분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도요 또다시 아베 정권이 심지어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고 해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을 모르는 악한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다윗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요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순종합니다.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언젠가는 지는 태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이 늙었습니다. 이분을 보고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 미인이라고 했어요. 아주 어린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데려와서 왕을 수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잠잘 때 이 아이가 왕의 발밑에서 자게 만들어요. 그런데 왕이 이 아비삭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젊은 날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죄를 어쩌면 평생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아비삭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는 무너져가는 태양이야.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석양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늙은 다윗이 여러분 좀 아니 어린 아비삭을 취했다 한다면 그 자신은 어쩌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어리석은 늙은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미 늙었고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비삭을 거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늙어서 병상에 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식에게 유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자기 자신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가게 되니 너도 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무너질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만이 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터오르는 태양 같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서산머리에 걸릴 이 석양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사람 앞에 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다 무너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어떤 것일까? 바로 두 번째 바로 우리는 무너진 그 이유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세우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대에 뭐가 서 있냐? 이스라엘 사원이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져요? 이렇게 묻겠지.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세워진 성전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시 세워진 성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얼마 후면 무너질 성전이 아니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너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설득자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돌로 지은 성전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전은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돌로 무너진 성전은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오늘의 그 어떤 티투스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믿고 찾아와 그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무너지고 사람이 세운 것들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기쁨으로 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수명이 다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깃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성도들의 모인 천국이라는 이름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질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로 헛된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세우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건축 현장에서 들리는 거룩한 공사의 굉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70장에 있는 찬송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것들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생 곳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한 것들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